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만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자리는 두 번째 쓰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전에 왔을 때도 이렇게 환영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기쁘게 또 맞아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선교 보고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 간증하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라오스 간지 제가 저희 가정이 라오스로 간지 이제 만 딱 10년이 지나서 이제 11년이 거의 다 돼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지난날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 아멘. 예, 이게 이제 저희 가정의 또 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10년을 살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고백할 수 있는 건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 하시지요?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고백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제 변씨인데요. 감리교 교회 주소록에 보면은 변씨 목사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대충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감리교 교회 주소록에 나오는 목사님들 변씨 중에 한 3분의 2는 저희 집안이다 생각하면 될 정도로 상당히 좀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 교회 저희 사촌 누님도 다니시지만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또 그 외에 또 목사님들 쭉 해서 집안의 목사들만 하면 감리교 안에 몇십 명 뭐 이래저래 또 그 뿌리까지 하면은 몇백 명은 될 겁니다. 아마도 나름대로 큰 교회 목사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지금은 감독 회장님도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목사 안수 받을 때 보좌해 주셨던 목사님이시기도 하셨고요. 또 이래저래 또 어렸을 때 봐주셨던 그런 목사님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막상 예전에 라오스로 나오려고 할 때 선교사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선교사 소속할 그런 교회가 마땅히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물론 집안에 사촌 형님도 있고 뭐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막상 부탁을 하자니 파송해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도와주세요, 후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차마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 주소라고 몇 번을 뒤져봐도 마땅히 이렇게 부탁하고 쉽게 가서 얘기할 분이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저희 큰아버님도 이제 서산제일교회에서 은퇴하셨고 저희 아버님은 홍성제일교회 심호하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다 은퇴한 목사님의 아들, 조카 뭐 여기는 다 끈떨어진 낙동강 오리알이라 어디 기댈 데도 없고 뭐 바라볼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신교회, 분당 한신교회 이윤재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실 텐데 기장 측입니다. 기독교 대한장로회. 아주 그냥 야당도 그런 야당이 없는 그런 쪽에 이제 운동권 쪽의 교회죠. 근데 그 교회에서 하필이면 선교사를 찾는다고 파송할 선교사를 찾는다는 얘기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뜨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연락을 하고. 그래서 이윤재 목사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얘기를 하고서 나중에 돌아오는데 집으로 평택이 집이었는데 분당에서 평택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그 시간 괜히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눈물이 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서러워서 어디 가서 이게 도와달라고 말할 군데 한 군데도 없어서 그게 너무 서러워서 그냥 내려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창피하기도 하고 저희 할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셨고요. 큰아버지, 아버지가 다 목회를 하셨었어요. 제가 3대째입니다. 제 조카가 지금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저희 집에 4대째가 나왔어요.
나름대로 감리교에서 뼈가 굳은 그런 집안이거든요. 이래저래 뭐 이래저래 한 달이 건너면 대부분 다 아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제가 가가지고 그 기장측에 찾아가가지고 선교사 파송하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거기 앉아서 기도받고 하는 이 모습이 물론 뭐 그게 뭐 잘못됐다 어쨌다 이걸 떠나가지고 제 스스로가 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스스로 너무 초라해지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지 그냥 내려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울면서 내려오는 그 순간에 그 라오스에 있던 한 선교사님께서 먼저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때 한마디 하시더라고. 이런저런 얘기 듣다가 너 뭐 하냐? 이래서 너 뭐 하냐?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정신이 확 들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뭐 하냐라고 하는 그 소리가 다른 얘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아 그렇구나. 그 순간에 저에게 드는 생각은 제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먼저 기도하지 않고 먼저 도전하지 않고 그저 그냥 나 혼자 생각에 이런저런 생각에 혼자 생각만 가지고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사람 찾으려고 했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장측을 찾아갔다는 그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초라해서 울었고요. 나중에는 너무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울다가 나중에 돌아와서는 얘기를 했고 그때 파송교회가 이렇게 별로 없어서 고민했는데 지금은 현재는 제 파송교회가 일산 광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그렇게 고민하고 막 이렇게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뿐이 아니고 또 지나다 보니까 한 5년 차쯤 저희가 예배당을 다 건축을 하고 저희 한인교회를 하니까 예배당 건축하고 문화센터도 새롭게 잘 건축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진을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영상도 다 있는데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직접 와서 보시라고. 네. 와서 봐야지 뭐 맨날 사진으로 봐야 뭐 그거는 많은 선교사들이 다 하는 거니까 저는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일부러 안 보여드리고 직접 와서 보시라고. 어차피 박대규 선교사 때문에 한번 오실 테니까 와서 보시면 될 테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안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신비주의 전략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뭐 별로 그냥 자랑할 것도 못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안 보여드리는 거니까 직접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로 이렇게 짓고서 이렇게 센터도 짓고 다 했는데 건축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경찰들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났을까? 경찰들이 찾아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좀 선교사회에서 일을 하느라고 방콕에 출장을 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라오스에서 방콕으로. 근데 전화가 왔어요. 아내한테서. 그래서 경찰들이 다녀갔다고. 근데 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냐 했더니 경찰들이 한 10명 정도 다녀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한국어를 배우는 경찰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경찰 10명 중에 보스격인 사람이 쭉 이렇게 문화센터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1층에 보니까 2층은 예배당이고 1층이 문화센터였는데 2층에서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1층에다가 남은 주보를 갖다 놨거든요. 한인들이 누구든지 오면 보라고. 근데 그 주보 보면 항상 알지만 십자가도 있고 저희 교회 주보는 예수님 웃는 얼굴 뭐 이것들 사진으로 이렇게 박아놓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보더니 그 보스경 경찰이 번역 좀 해보라고 이렇게 줬나 봐요. 주보를 한 장을 가져가면서 번역을 해봐라. 그랬더니 그 한국어를 배웠던 그 경찰이 나름대로 번역을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데 뭐 다 번역이 웬만한 건 다 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막히는 게 있는 거예요. 송영. 성경까지는 하겠는데 성경 봉독 이러니까 더 어려운 말이 되는 거죠. 한국말로 번역하고 라오스말로 번역을 했더니 이게 없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자기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 선생님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한국어를 가르쳐준 그 선생님이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교회 나오신 분이니까 그걸 딱 보니까 너무 또 걱정이 되니까 저희 아내한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아내는 또 저한테 얘기를 한 거고. 나중에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자세하게 들으니까 큰일 났더라고요. 라오스는 나름대로 사회주의 국가의 불교 국가인데 거기 경찰들이 또 우리 예배 드린 거 뻔히 알면 또 이게 제재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저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그런저런 얘기 다 하고 저녁 먹고 나서 산책을 잠깐 나갔는데 집 바깥에 쭉 산책하는 순간에 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추방되면 어떡하지? 쫓겨나면 어떡하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거의 다 들어오는데 저는 어디가 있냐면 생각 속에서 이미 죄송합니다만 한국에 가서 일용 근로직으로 노가다를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제가 돼 있더라고요. 생각 속에서 이미. 그리고 저희 아내는 뭐 나름대로 뭐 놀이치료하고 뭐 했던 뭐 재원이긴 합니다만은 막상 들어와 당장 할 게 없으니까 식당에 가서 죄송합니다. 뭐 그게 다 천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은 식당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가장 할 수 있는 설거지하고 있는 요리하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이 되어 있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는 직전에 이미 한 바퀴 돌고 오는 순간 이미 머릿속에서는 아이들 셋은 키워야 되겠고 한국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추방돼 갈 데는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저 나름 존귀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할 게 별로 없으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것들 찾다 보니까 그냥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이제 일용 근로직으로 일하는 것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있었던 이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집 문을 딱 열고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 뭐하냐 그러시더라고요. 또 너 뭐하냐 그러시는데 그 순간 또 탁 뒤통수 맞은 것을 딱 느끼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 안 바라보고 또 세상 것 바라봤구나. 또 누구 찾아가면 될까? 또 어떤 일을 하면 될까? 온갖 상상 속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서 그냥 혼자서 고민하는 거예요. 혼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이미 저는 한국에 철수돼서 와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아직 경찰이 안 찾아왔어요. 신기하죠?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늘 있는 것은 혼자서 고민하는 거예요. 혼자서 고민. 이미 당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서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슬퍼하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혼자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제가 느낀 겁니다. 살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인데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자꾸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너무 외로워지기 시작하고요. 너무 괴로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가 10년 동안 붙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10절 말씀 보니까 세 번역 성경을 봉독해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 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진 그런 순간이었지만 모든 희망이 다 없어진 그런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험한 고비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시고 앞으로도 건져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른 거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다른 거 뭐 헌금 좋죠. 저도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너 뭐 하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들려오는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음성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근데 혼자서 기도한다고 물론 좋죠. 혼자서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함께 협력하는 자의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은혜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해보다 보니까요. 혼자 일할 때는 참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근데 혼자 일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같이 일하면 참 재밌어요. 여러 가지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설거지도 제가 존귀하게 자라서 설거지를 잘 안 하는데요. 어쩌다가 뭐 이렇게 설거지할 때 옆에서 아내가 꼭 찾아와가지고 너무 신나해요.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설거지하면 옆에 와서 막 괴롭히고 장난도 치는데 같이 하면 금방 끝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혼자 할 때는 뾰루퉁해 있는데 같이 하니까 되게 신나하고 좋아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설거지도 그렇고요. 집안 청소도 그럴 겁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저희 큰딸이 저 뒤에 와 있는데 아이들 잘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혼자 키우면 참 힘들고 괴롭고 어렵죠. 근데 같이 하면 참 재밌어요. 신나고. 그런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혼자 하면 혼자 부르짖는 기도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만 합력해서 부르짖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그 은총을 두고 은혜를 두고 은사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기도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른 데서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저 진짜 그 다가오는 그 분당 한식교회 갔다 오는 그 순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얘기를 다 듣고서 집 바깥에 산책하는 그 시간 동안이 얼마나 저에게는 괴로웠는지 몰라요. 정말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들이었거든요. 그 시간들이었거든요. 짧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1시간도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일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전 진짜 지옥을 경험했다니까요. 근데 그 지옥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혼자서 이겨내기는 참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 순간에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고요. 기도의 힘이 쌓여지게 되면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지, 그러니 내가 지금 실망하면 안 되지 라고 고백하고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기도가 쌓여지게 되면요, 진짜 믿음이 생겨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건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괴로워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아파도 견딜 수 있는 그 소망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괴로워도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 순간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낸다고 하더라도 1년 뒤에 나는 정말 저기 강남에 있는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나는 정말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힘들어도 잘 웃으면서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하게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천국이니까 주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면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아무리 괴로워도 감사할 수 있거든요. 웃으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거든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웃을 수 있거든요. 왜? 내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확신하니까.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고 하는 거죠.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나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확신하니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있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부탁드리건데 깨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죠. 요즘 신세대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세대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기는 안 계시네요. 저는 제 나이 또래는 X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세대들을 MZ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 MZ세대들이 잘하는 말이 3가지가 있답니다. 3가지 질문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3O라고 얘기하더라고요. 3O. 3O를 아시나요? 3O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걸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걸요?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요? 두 번째는요. 다들 뭐 모르시는 눈치 같은데요. 전혀 뭐 MZ세대하고 전혀 상관없는 나는 아니니까 이러고서 딱 빼시는데 요즘 애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걸요? 그 다음에 제가요? 오, 잘하시네. 세 번째는? 부목사님 MZ 같은데요. 네. 3가지 질문인데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아이들이 그런데요. 보니까 저희 집 애들이 제일 잘하는 건 마지막이에요. 왜요? 이러면
뭐만 하면 왜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왜요? 근데 가만히 이 얘기를 보면서 참 웃었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 대기업의 임원들이 요 3O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된다고 비상이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얘기도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정확하게.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애들이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요즘 애들. 그냥 좀 더 생각해 보니까요.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요즘 애들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요즘 애들이었어요. 분명히 죄송합니다. 감독님도 하나님 앞에서 요즘 애들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분명하게. 그랬을 겁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라고 했던 질문. 성경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질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하면서 부르세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 이길래 제가 무엇이길래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랬더니 가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또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세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말도 못해요 라고 했던 사람이 그게 모세예요. 이걸요? 제가요? 아 왜요? 이러시면 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렇죠? 근데 그 모세가요. 제가 라오스 갈 때 처음으로 받은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 그때 주셨던 말씀은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래서 저 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보니까 모세도 요즘 애들이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때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보라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대표적인 선지자도 있죠.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래요. 말은 선지자래요. 근데 선지자 중에서 가장 짧은 설교를 한 사람이 요나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의 설교가 없어요. 너희는 회개해서 천국을 임할 테니까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테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뭐 이사야처럼 뭐 해서 뭐 젊은이는 어떡하고 청년은 어떡하고 뭐 늙은이는 어떡하고 이런 얘기도 없어요. 이른 양이 와서 어떡하고 이런 말 전혀 없어요. 요나가 한 얘기는 딱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예언이자 마지막 설교였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도망가가지고 다리스로 도망가다가 고기한테 잡혀서 들어가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을 하다가 설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동쪽 성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서 쳐다봐요. 진짜 니느웨가 멸망하나 안 멸망하나. 그때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곧 봐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성내기를 아니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분명히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그래도 혹시 몰라서 또 지켜봐요. 또 그때 너무 뜨거운 날씨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쌍히 여겨서 박넝쿨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박넝쿨 때문에 너무 또 그늘이 지니까 너무 신나하면서 쳐다봐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죠. 그때 또 요나가 막 화를 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질문 던지시는 게 그런 말씀이에요. 야, 네가 왜 화를 내냐 했더니 그때 요나가 또 하는 얘기가 제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 찾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제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제가 화나 죽겠는데요. 화가 나서 죽어도 저는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이게 꼴값이죠. 그런 얘기를 다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하세요. 야, 네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은 그 박넝쿨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저 12만 명이나 넘는 저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지 만물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저를 보내시고 여러분을 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질문을 하죠.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 꼭 해야 돼요? 하필은 왜 제가 해야 돼요? 저 죄도 있고요. 죄도 있어요. 하필은 왜 제가 해야 돼요? 이 젊은 사람들인데 왜 제가 나가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왜요? 그거 꼭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왜요? 질문을 던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그 앞에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그 뜻을 깨닫고 지키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 말씀 보면은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말씀만 보면 그냥 행복해요. 그냥 빨리 가서 로또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생겨요. 막.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앞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모든 복이 다 나오는데 그 앞에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에. 근데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명석이에요. 그 사람은 신천지 이만인 거죠.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 말씀 우리는 잘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그렇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구나. 나에게 상급이 분명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적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세상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 현장에서 저기 전방에서 뛰고 있는 저 전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저 같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많은 은총을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은총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 있는 많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니느웨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천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런 역사를 이뤄가고 또 고백하고 함께 만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투정 부리며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며 그저 이걸요, 제가요, 왜요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보내는 자로, 때로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쓰임에 있어서 어떠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어떠한 음성을 주님 앞에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 늘 아멘하며 부름받아 나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절하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영천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천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많은 선교 역사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